만약 교육부에서 이런 내용으로 뉴스가 나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2017년도 서울대 학생 선발은 전국 학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딱 나왔다고 한다면 황당하죠? 2017년도 서울대 학생 선발은 전국 학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아니죠. 지금 서울대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 제일 억울하고 싫어하겠지요. 왜요? 준비가 워낙 서울대학 들어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내년부터 추첨으로 들어간대. 전국 학생을 대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서울대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시험을 봐야지 무슨 추첨이냐고 막 아마 반발을 하게 될 거죠. 누가 제일 찬성할까요? 공부 안 하는 학생 찬성하죠. 그렇지요. 모든 게 평등하게 기회를 줘야지요. 균등하게. 그러면서 추첨으로 합시다. 서울대 추첨으로.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누가 가겠습니까? 거기 추첨으로 가는 학교를. 안 가겠죠? 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평과 평등이라는 것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어떤 그 갈등이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남성셀대항 족구대회 했습니다. 아주 재밌었습니다. 예, 오늘 아마 점심시간에 영상을 아마 여러분들이 또 보게 될 건데 감사하죠. 준덕셀이 우승을 한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 준덕셀 우승했습니다. 여러분 준덕셀의 1등 공신이라고 한다면 우승의 1등 공신이라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조수복 성도라고 해도 고혁주 성도 자기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니에요? 제가 보면 심판대우에서 계속 앉아 계셨던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1등 공신이라고 하면 아마 조수복 성도일 겁니다. 예, 그래서 그가 저녁 식사로 닭도리탕을 먹었어요. 먹어도 마땅하지요? 왜요? 그만한 또 역할을 했잖아요. 예, 아직 이기는데 또 아직 공을 세웠죠. 두 번째 공을 세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이형규 성도님 처음 오셨는데 아주 족구를 잘하셨죠. 그래서 두 번째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똑같이 먹어야 되겠습니까? 1등 공신하고. 그래서 감자 뺀 닭도리탕. 세 번째 공을 세운 사람 이동수 집사님. 수비가 오면 그냥 척척 받아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공을 세웠기 때문에 첫 번째 공을 세운 거 똑같이 먹습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닭 없는 닭도리탕. 이걸 먹어야 평등한 거예요. 오준덕 셀리더 운동화만 신었다 벗었습니다. 설거지. 내가 직접 봤어요. 운동화 막 끈을 당기고 막 묶고 그러더니 한 번도 안 뛰었습니다. 한 번. 어디 계세요? 예. 그런데 똑같이 닭도리탕을 드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공평하게 한다고 한다면 조수복 성도님은 닭도리탕, 이영규 성도님은 감자 없는 닭도리탕, 그렇죠? 이동수 집사님은 닭 없는 닭도리탕, 우리 오준덕 집사님 설거지. 이렇게 아마 맞을 건데 우리 모두가 다 닭도리탕을 같이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정당한 대가, 공평한 대가를 요구하는 공동체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갈등이 요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족구대회를 하면서도 한 가족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본문을 잠깐 보면 우리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도망을 가, 원수 나라잖아요. 블레셋, 지금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자기가 함께 자기를 따랐던 600명이라고 하는 이 정예하던 군사들, 아니요 자기 식솔들이죠. 그 가족들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 저 변두리 쪽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분양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쪽 한 땅덩어리를 좀 받습니다. 여기 가서 살아라 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사실은 사울 왕을 피해서 국경을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죠. 그러다가 블레셋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용병으로 차출이 됩니다. 이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용병으로 차출이 돼가지고 옵니다. 참 이거 좀 곤란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싸우는데 자기가 용병으로 블레셋에 차출되면서 자기 나라 이스라엘과 싸워야 돼. 이거 진퇴양난. 그럴 때 블레셋의 여러 연합군 중에서 그 장수들이 아니 저 사람 다윗 아닙니까? 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인데 저 사람 같이 갔다가 만약에 우리 뒤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면 저 사람 뺍시다. 다윗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 이럴 때 한번 나 이스라엘 박살 내버리려고 하는데 한번 참전시켜 안 된다 빼라. 그래서 결국은 못 이기는 척하면서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이 자기가 살고 있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서 연기가 막 피어나고 보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와서 그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600명의 어떤 군사 남자들이 없는 틈을 타서 젊은 여자, 노인, 어린아이를 전부 다 잡아갑니다. 전부 다 볼모로 잡아고 성은 텅 비고 불타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그 600명의 이 다윗의 군사들, 이 식솔들이 다윗 때문에 우리 처자식들 다 죽었다라고 돌로 막 죽이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이 막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 아말렉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가족들을 구하러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되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희 손에 붙이겠다, 전쟁을 하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600명을 데리고 이제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자기 처자식들 다 볼모로 잡아갔던 그 사람들을 추격을 해 가는데, 여러분 추격해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느릿느릿 가가지고 추격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부랴부랴 추격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긴 게, 모두가 남자들이고 군인들이지만 거기서도 저질 체력이 나왔다는 얘기죠. 저질 체력 200명이 도대체 이제는 못 가겠다, 완전히 뒤로 나 자빠진 거예요. 힘들어서 못 가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울 400명, 그리고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부설 시내라고 하는 그 시내가에서 이제 당신들 싸우고 오는 걸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200명과 두 부류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400명과 다윗은 가서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전쟁을 통해서 자기 처와 자녀 모든 물건 다 뺏어오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부 탈취한 전리품까지도 모두 가지고 오는 혁혁한 공을 세우죠. 그러면서 돌아오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전쟁에서 탈취한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제 공에 따라서 나누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싸움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싸운 사람은 좀 많이 갖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적게 갖는 게 이 보편적인 공평이라고 하는 의식이죠. 우리가 이 공정한 분배라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된 겁니다. 이럴 때에 400명이 요구하는 400명 중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사람과 다윗이 그 전리품을 나누는 방식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10절에 보면 곧 피곤하여 부설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하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그래서 200명 대 400명의 두 부류로 나누고 되는데, 200명은 실제적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고 별로 공을 세우지 못한, 공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없는 사람이고, 400명은 실제적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을 담보해서 싸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전투를 전혀 참여하지 않은 200명과 400명은 공을 세운 것을 놓고 이제 다윗과 이견과 마찰이 일어나죠. 그런데 나가서 직접 전투에 참여했던 그 400명 중에 좀 우두머리라고 할까요? 좀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전리품을 나눌 것인가를 가지고 마찰이 일어났다기보다는 누구와 나눌 것인가에 대한 마찰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우리 30장 22절 보니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들이 다윗이 야 우리 골고루 같이 나누자 라고 할 때 아니다, 왜 저 사람들에게 주느냐, 저 사람들은 전투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자기 저질 체력 때문에 따라오지 못해서 그냥 200명 시내 가서 쉬고 있던 그 사람들인데 왜 주느냐, 저 사람들은 자기 처자식들만 데리고 가고 전리품, 물건, 소, 양, 동물, 짐승 이런 것들은 주지 말자, 우리가 도로 찾았는데 왜 애매한 저 사람들에게 주느냐라고 하면서 분배 방식의 방법보다 내가 누구와 함께 나눌 것이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을 품게 되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성경은 악한 자와 불량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량배가 누굽니까? 불량배. 여러분, 불량배가 어떤 사람입니까? 불량배. 배에 복근이 없어도 배가 뿔룩 나온 박상근 집사님 불량배입니까?
어제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량배, 배가 나온 게 불량배인가? 복근이 없으면 배상자가 고르면 불량배인가? 성경 불량배라고 그랬어요. 박상현 집사님 미안해요. 저하고 운동 좀 하자고요. 그래. 여러분, 사전적 의미로 보면 불량배, 사회적 일탈 행동이나 비행을 일삼는 사람이다 해서 사회의 일종의 공공의 적처럼 다른 사람들이 공포를 주고 분열시키고 흩어지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을 불량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 해를 입히고 그걸 공동체를 깨는 사람을 사전적 의미로도 불량배라고 하고 있고, 성경은 지금 400명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전부 악한 자와 불량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읽히고 있는 책 중에 I am a church member라고 하는 톰 레이너 목사님이 쓰신 책, 곧 비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지켜야 되고 성도들이 가져야 될 6가지인가 기본 어떤 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써놓은 책인데요. 그 톰 레이너 목사님이 쓴 칼럼에 교회에도 불량배들이 있다고 칼럼을 그렇게 써놨습니다. 교회에도 불량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불량배의 특징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4가지 정도로 보게 되면, 첫 번째, 교회 안에 항상 비판하고 싸울 대상을 가지고 있다. 이 교회 안에 불량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늘 누구와 싸울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들과 마찰이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자신이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이며 교회를 지키고 구하는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그럴 줄 알았다, 두고 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꼭 교회에 필요한 존재라고 착각하면서 마치 교회를 구하는 영웅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걸 불량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기만의 교회상이 있어요. 목회상이 있어서 그 교회상과 목회상에 어긋나는 모든 사람들과 프로그램 사역을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여긴다는 거죠. 목사님들 저렇게 목회하면 안 돼. 자기 틀이 있어요. 교회 이러면 안 돼. 프로그램 이런 걸 하면 안 돼. 사역 이런 거 하면 안 돼. 자기 틀을 딱 가지고 그 틀에서 어긋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개혁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말하는 사람이 교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불량배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떠도는 작은 소문을 모아서 근거 없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소문을 내는 사람. 그렇다더라, 그런가 봐, 이러면서 근거 없는 거, 잠깐 요만한 걸 들은 거 가지고 진짜 임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교회 안에 있는 불량배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통적인 게 뭡니까? 공통적인 게 목회자와 성도를 분리하고 성도와 성도를 분리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공적, 자신이 꽤나 의롭고 꽤나 대단하고 꽤나 정직하고 꽤나 영적이라는 걸 드러내면서 감정이나 능력을 앞세워서 공동체를 깨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 톰 레이너 목사님은 교회 안에 있는 불량배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불량배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불량배 말고 톰 레이너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200명은 어떤 자들인가 말이죠, 여러분. 200명. 아까 400명 중에 일부, 다윗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다윗을 지적하고 절대 저들과 나눌 수 없다, 저 200명과 나눌 수 없다고 항거했던 그 사람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다라고 있는 반면에 200명은 어떤 자들이냐? 우리 사무엘서 30장 9절 10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하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21절도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이 오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200명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뒤떨어진 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한 자. 뒤떨어진 자, 가고 싶어도 못 간 사람, 능력이 그만큼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아까 저질 체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400명을 못 따라가는 200명, 그 사람이라고. 자기 능력밖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사람을 200명. 그래서 뒤떨어진 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지지 못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200명 같은 상황이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말렉에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으로 읽지 않았지만 보게 되면 아말렉이 시글락이라는 성, 즉 다윗의 아내, 자식, 모든 600명의 처자식을 전부 다 볼모로 끌고 가고 약탈을 하고 가다가 한 군사가 병이 들어가지고 뒤처지니까 그냥 버리고 왔단 말입니다. 야, 너 데리고 가다가 우리가 힘들어? 그리고 그냥 왜요? 병 들고 약하니까 전쟁에 쓸모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찮다는 식으로 그냥 버리고 왔어요. 버리고 길에서 그냥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병 들고 힘이 없으니까. 근데 추격해 오는 다윗 일행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넌 누구냐? 예, 저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아말렉과 함께 시글락성을 이로 약탈했던 아말렉의 군사 중에 하나인데 내가 병이 드니까 그 장수와 그 사람들이 전부 나를 버리고 자기들끼리 갔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만 해준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가 지금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다윗이 추격하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 병들게 해서 그건 놨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도 추격하는데 200명의 떨어진 자들, 뒤떨어진 자들, 병든 자들, 힘들어 오지 못하는 자들 200명과 아말렉에 가다가 병들고 지쳐서 오지 못하는 한 사람을 버리고 간 상황과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상황이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전투에 참여해서 자기들이 많이 갖겠다고 말한 사람, 저 200명에게 주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악한 자고 불량배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들이 마음먹은 그들의 행동은 지금 블레셋이 한 군인을 병들었다고 버리고 간 것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요? 쓸모없는 사람 뭐하러 군량비를 축내고 뭐하러 먹을 걸 주고 뭐하러 우리와 함께 하느냐? 버리고 합시다. 버리고 한 사람이나 200명 저 사람들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저 사람들 전리품 주면 안 되고 우리가 다 가져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심보나 마음이 악한 자와 불량배, 사실은 저 블레셋에 버리고 간 그 사람들이나 지금 400명 하는 이야기나 똑같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13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어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게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병들면 그냥 버려버립니다. 쓸모 없으면 버려버립니다. 쓸모 있는 것만 데리고 갑니다. 왜요? 다음에 또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은 다윗의 상황이나 아말렉의 지금 상황이나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군대 중 200명도 지쳐져서 따라가지 못하고 아말렉의 군사 1명도 병이 들어서 따라가지 못하고 버리고 간 것, 어쩌면 정상적인 조치일지 모르겠지만 두 상황은 지금 똑같은 상황이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는 블레셋에서 그렇게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말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 24절 보니까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비할 것이니라 하고 라고 돼 있어요. 잘 들으시면 다윗이 지금 200명은 성경에 처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200명? 뒤떨어진 자. 그리고 또 어쩐지요? 피곤해서 능히 따라오지 못하는 자. 전쟁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자. 따라와도 도움은커녕 걸리적거리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그런데 다윗이 다시 전쟁에 승리하고 오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 이렇게 돼요.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들이라고 200명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야야, 전에 피곤해서 못 따라온 사람, 뒤처진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전에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사람, 더 쉽게 하면 우리의 짐을 지키고 있었던 이 사람들, 후방을 든든히 짓고 있었던 이 사람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달랐어요. 400명과 400명이 보는 200명과 다윗이 보는 200명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400명이 200명 볼 때는 블레셋이 버리고 간 군사의 하나로 보았던 거예요. 전쟁에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근데 다윗은 뭐라고 봤어요? 그 200명을 버리고 갈 만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유물 곁에 있었던 자들, 우리의 짐을, 우리의 전쟁 무기를 든든하게 지켰던 이 사람들, 후방을 철통같이 지켜줬던 이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평과 공의, 평등 이런 걸 내세우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세운 공적, 자기의 이름, 역할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00명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다가 그냥 시내 가서 쉰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진짜 싸운 건 400명이라고 해요. 400명이 요구하는 게 무리가 아닙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공평한 겁니다. 이게 평등한 겁니다. 이게 분배의 원칙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그들, 후방을 튼튼히 세웠던 그들, 우리의 짐을 아주 잘 지켜줬던 그들에게도 분깃이 동일할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게 되면, 성경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다윗은 피곤하고 약해서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능력밖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후방을 지킨 사람, 소유물을 지킨 사람이라고 그들의 공적을 굳이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전면에 나서는 성도뿐만 아니라 뒤에서 수고하는 성도 모두가 같아야 될 이유가 교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신앙이에요. 이 사람의 다윗의 신앙입니다. 가치입니다. 23절이죠. 다윗이 이르세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목숨을 걸고 자기가 싸웠어요. 생명의 대가입니다.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지 우리의 공적이 아니다. 나의 공적도 아니고 400명 너의 공적도 아니다. 단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얻은 게 아니라, 우리가 탈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거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적에는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을 가지고 공적을 논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러니 소유물 곁에 있었던 이 200명에도 동일하게 나누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교회가 은혜가 없어지면 이제부터 공평을 들고 나오고 평등을 들고 나오고 몇 년 다녔는 나를 들고 나오고 나 헌금이 얼마큼 했냐를 들고 나오고 내 이름이 알려졌느냐 안 알려졌느냐 들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은 혹시나 내 이름이 드러날까 봐, 은혜가 있는 사람 혹시 나에게 공적이 돌려질까 봐,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나의 나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은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할까 봐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가치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피를 흘리며 싸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의 공적을 따라서 나는 거 옳지 않다.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인데 왜 우리 것처럼 공적을 나누고 평등과 또 공평, 분배 이런 걸 따지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학교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한 게 참 많습니다, 교회가.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철철 넘치고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철철 가지고 안 되겠다. 철철 넘친다고요. 아, 진짜 여러분, 진짜. 제가 우리 이제 11월 되면 5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러나 진짜 감사한 거예요. 난 지금까지 왜 자신의 한 일을 왜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사람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단 한 명의 성도도 저에게 와서 목사님 왜 그거 칭찬 안 해주십니까? 왜 그거 이름 발표 안 해주십니까? 왜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따지고 묻는 사람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없었어요. 물론 자기가 한 거 가지고 자꾸 물어보는 사람 하나 있어요. 어때요? 평가받으려고 누가 사모님 반찬 만들고 어때요? 밥 먹고 어때요? 그래요. 좋아요. 할렐루야. 내가 어제 먹으면서 사모님 같이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식당이 안 되는 거야. 계속 집에서 먹게 되잖아요. 제가 나이가 들었는지 요즘 사모님에게 비유를 살살 마치고 사는 편입니다.
거울을 보고 막 뭘 만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보, 당신이 거울들 볼 때 보면 나는 그 거울이 거울로 안 보이고 영화 스크린처럼 보여. 아, 그래. 거울에 누가 비춰? 사모님이 얼굴이 비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 거울이 안 보이고 영화 스크린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막 발 마사지 들어오고 뭐 어깨 주물러 주고 막 네. 좋아요. 근데 이 차은이가 문자 퀴즈에 욕을 써먹었더라고. 사모님을 나는 볼 때마다 영화 스크린을 보는 것 같습니다. 찬이가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지난주 탑기 때문에 조수복성도에 살짝 밀렸어. 1점 차이로. 여러분, 우리 하학교의 성도들 단 한 명도 하나님, 목사님 왜 내 이름 안 불러줘요? 왜 2번 다신 그 얘기 잘 안 해요? 왜 안 알려줘요? 왜 내 이름 드러나지 않아요?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했던 얘기가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목사님 항상 무명으로 해줘. 늘 그래. 늘. 아직 5년이 다 되는데 단 한 명도 이 문제 가지고 저하고 실강의를 벌이거나 감정싸움이 있거나 언짢거나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단연코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도 그러죠. 성도님도 잊어버리고 저도 잊어버리고 교회도 잊어버릴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뭐 할 거예요? 사람들 다 기억해도. 저도 잊어버립니다. 본인도 잊어버립니다. 본인이 하고서도 잊어버립니다. 교회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거의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5년 동안 누가 아니,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왜 자기가 드러내야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 근데 참 다행이고 감사한 건 그런 사람이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섬기는 사람과 섬김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족구 우승의 주역인 조수복 성도님이나 운동화만 신었다 벗은 오른쪽 집에나 똑같이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조수복 성도님은 아마 자기가 공격 폴트를 올려서 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 셀리더의 그냥 그 응원과 박수, 운동화를 끈을 꽉 맨 다음에 응원과 박수. 여러분, 응원하다 운동화 벗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걸 조수복 성도님이 기억할 거예요. 우리 셀리더가 막 박수 쳐주고 응원하고 막 으쌰으쌰하고 손바닥 부딪혀주고, 그래서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렇겠습니까? 이서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조수복 성도님의 공격 포인트가 올라간 건 우리 오준덕 셀리더의 그 힘있고 능있는 그 응원과 박수에 힘입은 바 큽니다, 여러분. 척척 받아내는 그 호수비에 이동수 집사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졌을 겁니다. 우리 셀 가족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동수 집사님 척척 잘 받아냈어요? 미안해요. 제가 평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호수비 일품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수복 성도님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가뭄에 콩나듯 가끔 한번 나왔지만 우리 고혁진 집사님, 박정재 집사님, 김동훈 성도님, 이분들이 들어갈 때마다 점수를 크게 잃어버리지 않고 빨리 나와준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격 잘하면 뭐합니까? 우리 고혁진 집사님이 끝까지 자기 해갔다고 버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실점인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럼 2-3점 먹고 난 안 되는가 보다 그러고 머리 긁고 나온 거, 여러분 이거 공이 큰 분입니다. 그걸 보고 김동수 답답해가지고 나와봐. 자기가 근데 저분도 2-3점 딱 먹고 바로 나온. 박정희 선생이 딱 끼고 있다가 참 들어가다가 또 2-3점 먹고 또 나와가지고 12대9로 진 게 3분이 9점을 줬기 때문인 거예요. 모두 우승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닭도티랑을 똑같이 먹었습니다. 누구 하나 다르게 먹은 사람이 없다 이것이,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예.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21절 보니까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 400명이에요. 200명이 다윗과 400명의 그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정말 피나는 전투를 가지고 전리품과 온 가족들을 구해오니까 그 백성들을 영접하러 나왔다고 했습니다. 영접. 여러분, 교회 일선에서 힘을 다하고 능을 다하고 모든 걸 들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를 섬기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접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왔어? 이러지 않은 거예요. 영접의 영접. 여러분, 너무너무 반가워. 왜? 나는 싸우지 못했는데 저 400명이 나와서 내 처자식들 다 구해오고 식소를 다 구해오고 이기고 왔단 말이에요. 나가서 막 좋아서 영접한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이겼다고 막 박수 쳐주고 막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 여러분, 우리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위기 돼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고 있구나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 전부 영접해줘야 돼. 영접. 여러분, 그러면서 나오는지라 다윗이 아까 400명 아니에요. 다윗이 가치가 틀리다고 했죠.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무난하매. 이게 말씀이 포인트입니다. 앞에서 일하는 사람 생명 걸는 거예요. 자기 안녕 뒤로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은 영접해줘야 되고, 그러지 못한 내 능력 밖이라 그만큼 하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블레셋이 버리고 간 이 사람들이 이 아말렉이 버리고 간 그 한 사람의 군사처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뒤처지고 뒤떨어지고 약하고 피곤하고 그 저질 체력이었던 그 사람들에게 무난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진 자는 좀 덜 가진 사람에게 무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능력이 되지 않고 여건이 되지 않고 마음은 있지만 진짜 중심은 있지만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무시하거나 공적을 내세우거나 서열을 나누고 가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난하고 격려하고 돌보시는 앞장선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뿐이 할 게 없어요. 일하는 자들을 영접하고 뒤처진 자들을 무난하고, 두 가지 중에 하나요. 영접하든지 무난하든지, 무난하든지 영접하든지. 할 수만 있다면 무난을 받던 분들이 영접받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접받으시는 분들은 여전히 무난받아야 될 분들에게 무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뒤처진 자 뒤떨어진 자, 피곤해서 못 따라온 자라고 다 말하지 않고 우리 소유물을 든든히 지켜준 사람들, 우리 후방을 든든히 지켜준 사람들, 우리가 나와서 마음껏 싸울 수 있었던 건 다 이 사람들이 여기를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다윗처럼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 바쳐 일할 수 있었던 것도 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아내와 남편과 목사님과 성도와 설교가족과 그 후방을 든든히 지켜줬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앞장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이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가져왔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윤동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크리스천 매뉴얼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여러분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일이 잘 되면 창문 앞에 서고 일이 안 되면 거울 앞에 선다. 잘 되면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보며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린다. 그러나 안 되면 거울 앞에 서서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반성한다.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은 반응을 보여야 한다. 잘 되면 하나님께 공을 돌리고 못 되면 자신을 탓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